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유혹에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 섭리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위해 저희들이 이 시간 성호를 놓이고자 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배를 위해서 권강한 장로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가란 심령의 영혼의 생수로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허탄한 것을 쫓다가 인생을 탕진하지만 우리에게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동안 하나님과의 교통의 교제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낙을 추구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생명을 파괴하며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년여를 끌어왔던 코로나 위험도 점점 약화되어가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침체되었던 상황에서 먼저 벗어나 선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줄 뿐 아니라 이 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온 교우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잃은 양이 겪는 번민과 고통을 먼저 느끼고 그들을 찾아 주님께 안기게 하기 위해 온 열정을 바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주님,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만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생명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관자나 반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듯 우리 이웃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웃의 아픔을 보고 공감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비록 가진 것을 그들을 위해 허비할지라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의 생각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시라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봄나기 주리겠네.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기를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이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나기를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보이시니까 얼마나 또 힘이 나기도 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정현수 지사님 한 3주 전쯤에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갈 거라고 하셨는데 3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은수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지요.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할 겁니다. 또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는 또 오늘 중등부 예배에 남자 학생이 또 새로 왔습니다. 우선은 한번 와봤다고 하는데 오고 나서 하나님 만나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감사한 거는 아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행신에 살고 있는데 아침부터 서둘러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차례 운행을 다음 주부터 할 테니까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을 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고 또 환경이 나아지니까 이제 더 나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위드 코로나 뭐 풀리는 것 그냥 기대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먼저 되어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며 이상한 재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행해진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재판과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 재판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닌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그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린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불법적인 정치 재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가십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재판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에 재판을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재판이기에 그토록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했는가? 예수님은 전시에나 있을 법한 그런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뭐 살인이나 강도, 쿠데타 등과 같은 중죄도 아닌데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또 뭐냐? 빌라도의 법정을 의미하는 이 관정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면 유월절 잔치, 그들이 더럽혀져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재판관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자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칩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이기에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꼭두새벽부터 데리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에 예수님한테서 어떠한 혐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국가 전복 등을 귀한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시켜달라는 겁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합법을 가장한 그런 불법을 자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는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유대 총독이었는데 간교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백분 활용하여서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갑니다. 재판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약 당신이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에게 알릴 것이요, 그러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력이 약했던 빌라도는 인간적인 양심과 정치적인 그런 현실 사이에서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재판을 시작하면서 형식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행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무언의 압력에 의하여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무심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빌라도에게 그것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빌라도는 귀찮은 생각으로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진행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가 상상도 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총독이면서 재판관인 빌라도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테러, 그리고 불법, 흥망성쇠가 있는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TV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특별히 요즘에는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복음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삶에는 오직 세상 나라와 관련된 생각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세계관은 이 세상 나라에 있고 예수님의 세계관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대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 먼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와 문명이 일어섰다가 사라져갔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의 특징은 사람이 통치한다. 사람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통치했고 지금은 독재자나 영웅이 통치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제도에서는 대통령, 수상, 권력기관이 통치합니다. 이 모두가 결국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자기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의 그 핵심 사상은 바로 이런 이기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독도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인데 자꾸 자기네 땅이라 우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저도 그런 노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과거에 팔레스틴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북한 등도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의 핵심을 보면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는 자기 사랑, 자기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항상 권력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는 정신적이지 않고 물질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고 멸망해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적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했으며 곧 완성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내가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를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와 공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힘든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슬퍼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희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재미있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셨지만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학습 등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7,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이상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 너무나도 다르고 상식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찬송가 438장을 내 영혼이 은총이 보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이나 질병, 실패와 억압, 갈등에 갇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각 기관이나 기업체 등 세상의 수많은 그룹 등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는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곧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가 두 개인 것처럼 진리도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빌라도는 이 세상 나라의 진리를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한 공간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낭패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어떤 죄라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분을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그 순간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그런 전례를 생각해냅니다. 그걸 기회로 하여서 예수님을 심하게 한번 두들겨 패고 풀어주면 자신의 양심도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 당시에 사형당해야만 마땅했던 그런 흉범이었습니다. 39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강도 바라바는 풀려나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나라는 알고 세상의 권력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세상 나라에 대한 생각들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그동안 그래왔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잠시 잠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힘들지 않냐며 또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드시냐며 위로의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주고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 연락을 주시니까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했고 주고 있지만 사실 과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보다도 더 훨씬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의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더 상황이 좋고 은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안에서도 이보다도 100배, 1000배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있었고 그 세상의 나라로 인하여서 핍박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여건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어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바로 그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고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이 시기 분명 우리에게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고 절망 중에 절망인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나라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세상 나라에 갇혀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 그리고 갈등, 수많은 정말로 나에게 절망적인 모든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면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나라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이 세상 나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지는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훗날에 이어받게 될 후손들을 위하여서도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인중에 복숭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삶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궁핍이 없게 하시고 남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감사를 정성으로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 믿음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들인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안내자로, 교육부서 교사로, 청소로, 반주로, 방송실 사역으로, 꽃꽂이로, 사랑의 편지로,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마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아름다운 일꾼들을 돌아봐 주시고 믿음의 소원대로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예물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여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바쳐진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방역 지침이 2주간 그렇게 조금 완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백신 접종자의 하나여서 만약에 백신 접종하지 않는 교회라면 10%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백신 접종의 하나여서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90% 이상이 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20% 예배를 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예배 통계를 본다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그 있는 명단의 그 로테이션을 보더라도 이제는 구역에 인원 신청을 하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없이 오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저희들이 유아실하고 방송실도 있고 독립된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대신 다음 주부터 오실 때에는 오늘은 외롭게 전사님 혼자 앉았는데 성가대석까지 앉으셔서 조금만 공간을 넓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에게도 이야기할 때에 20%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 성도 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교회는 넓은 편이어서 우리가 그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이를 원하시는데 인원 제한에 걸려서 못 오신 분들 이제 걱정 없이 나오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도자들 특별히 구역원들에게 연락도 주시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11월 이번 달 마지막까지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도 조금씩 더 나아져서 이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완화될수록 우리가 더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나아진 것이 아니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제 사용하는 것, 또 거리 뛰어 앉는 것들은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편지 보내기, 중고물품 무료 나누기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나누기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 힘든 분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예화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의 매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매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자필로 편지를 쓰는데 참 이들의 열정 대단하다. 예전에는 신천지라는 걸 숨겼는데 저는 신천지 성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데 자필로 꼭 연애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이쁜 글씨로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지요. 그래서 무슨 세미나인가 했더니 신천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이제 대놓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전화해서 그것도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신천지 세미나라고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거리두기를 하고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열정은 본받아야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제가 보지도 않고 처음 한두 번 보다가 이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버리긴 하는데 그 열정은 받았으면 좋겠고 그 열정에 감동을 받을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편지를 써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는 대상자들 바로바로 이렇게 막 효과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을 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씨 좀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라면 오히려 글씨를 못 쓰는 사람 이렇게 글씨를 못 쓰면도 나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받는다라고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다양하게 써주시면 좋겠고 아마도 11월 정도가 되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전도팀 모임도 모이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 좀 풀리면 빨리 해도 한두 주 빨리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예민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러면 당당하게 모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내인숙 집사님께서 필사하셔서 이곳에 성경을 비치하였는데 이제 우리 홍순신 장로님께서 성경 필사를 완료하셔서 이렇게 봉헌 시간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홍순신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필사를 하면 이렇게 작은 필사패를 만듭니다.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필사하셔서 이것도 한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패 홍순신 장로 2021년 10월 15일 개역개정 1회. 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무엇보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신구약 성경 필사를 완료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1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화교회 담임 목사 김동은. 농사 짓느라도 바쁘실 텐데, 연세 드시면 힘드실 텐데 필사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 늦은 것이 아닌가, 올해 안에 못 끝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년에도 계속이 됩니다. 지금 써서 내년에 완성되면 내년에 필사한 겁니다. 또 패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역개정 1회라고 썼습니다. 다음에는 2회라고 하는 패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필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홍순신 장로님 책을 강단에 비치해 놓고 네이스쌤 책은 돌려드리도록 해서 가정에 보관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도 만약에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홍순신 장로님 책은 일주일만 이곳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음 타자가 오면 교체가 되고, 만약에 1년이 걸리면 1년 동안 이곳에 장로님 성경책이 비치게 되는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저는 필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50견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근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붙잡은 영혼들을 영원히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큰 나라를 경험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